제가 기도하고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부흥과 다스림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허물투성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오니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 않게 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빈 걸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이 시간 누리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 늘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분명 이 상황들 하나님이 오늘 큐티 말씀처럼 얼마든지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꾸 눈앞에를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인도하는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만큼도 감사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소망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 2월이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닌 우리 형편을 위한 기도를 더 우선시하며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이 추운 날씨 속에 연로하신 어른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신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기뻐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찬양이 흘러넘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 되는 교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바르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제2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인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을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파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벌써 1월이 지나고 오늘 기도 대표 기도 가운데 언급하셨지만 벌써 2026년의 두 번째 달이 됐네요. 한 해에 벌써 12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리고 오늘 절기상으로는 입춘인 것 같던데 맞습니까? 네. 예, 오늘 입춘이에요. 그래서 내일 날씨를 또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따뜻한 날 되긴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10도 이상 더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또 다시 주말 가면서 영하 11도, 12도 또 되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니 저희는 이제 감사하면서 보낼 따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다고 해서 머리에 또 이 공부라는 말 때문에 지긋지긋 공부하면 정말 진절머리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정말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 한해 주제도 그 표어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어불성설이고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시라면 그분을 알아가는 게 복된 인생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부를 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데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본문도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 몇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내재적인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에 관한 중요한 지식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권혁선 집사님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세상과 인류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 위에 뛰어나 높이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고 합니다. 여기 하늘은 우주선을 타고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의 어느 지점이 아닙니다. 우주와 만물에 속하지 않은 초월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지만 성전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히브리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신 분이라고 일컬으십니다. 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께 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아요. 제약이 있어요. 혹시 시간을 혹시 초월해 계신 분 계세요 여기? 그러면 주름도 안 생기시고 그러셨겠죠, 그죠? 키도 점점 줄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제약을 받는 모든 존재들을 피조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혹시 몇 차원 세계라고 합니까? 시간의 시들 1차원은 선이고 1차원 하면은 선입니다. 2차원이면은 세로 가로를 2차원적인 거라고 하고 3차원은 3차원적인 것은 가로, 세로, 높이 이것을 3차원적인 거라고 해요. 그리고 4차원은 뭐냐면 여기다가 시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차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이것을 오히려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 세계를 4차원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11차원까지 나눕니다. 11차원까지. 그리고 그 또 다른 차원으로 알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죠. 현대 물리학에서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을 여러 차원으로 나누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건집사님이 읽으신 이 부분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와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 같이 읽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에 가서 지금 아레오바고라는 그 회의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네, 설교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이요, 당신들을 보니 모든 범사에 종교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어떤 조각상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신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곳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건물이 있어야만 그분이 거기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요, 신심은 많아요. 사람들 보면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모를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생각해가지고 조각을 생겨가지고 혹시 돌을 깎거나 나무를 깎거나 아니면 뭔가 형상을 부어서 만들거나 해가지고 신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케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시공에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한됨이 없으시고 무한한 존재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남현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과 세계 안에 있어야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거기까지. 하나님은,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 초월적인 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 유한한 존재. 그러니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인간과 세계 안에 있으면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실 그 모든 걸 초월해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유추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하여 추측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초월자이심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후부터 하나님은 자신이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요 온 세상 만물과도 구별된 초월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창조주시요 초월자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으면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계시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레벨레이션 드러내셨던 거죠. 우리에게, 유한한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지난 일과에서는 계시를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나눴죠. 일반 계시는 이런 자연들을 보면은 하나님 그 광활한 자연과 그 자연을 보면서 놀라우면서 분명히 이것은 설계자가 있고 이것을 만든 조물주가 존재하고 그것을 만드신 그 신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존재구나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이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당신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계시하신, 특별히 계시하신, 우리를 위해서 계시하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과도 구별된 초월자이세요. 창조주시다라는 것.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바로 왕이시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 번째 보우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합니다. 무신론 자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도 발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계신 분을, 유한이 무한을 부정하는 것이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네, 자,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무신론자들. 그럼 위에 무신론자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땅에 있는 자가 하늘에 계신 분을, 유한이 무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범신론자 한번 읽어주세요. 범신론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자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를 피조물로 하늘에 계신 분을 땅에 있는 것으로 무한을 무한으로 격하는 것이니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래서 범신론은 뭐죠? 범신론이 뭐예요? 혹시 들어보셨죠? 범신, 무릇 범자를 쓰는 건데 이 세상에 우리 보이는 모든 것에 신이 그것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벽에도 신이 있고, 이 태피아노도 그렇고,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혹시 화장실 가면 또 있습니까? 그죠? 토테니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죠. 그죠?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우리들의 당연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최정임 집사님 읽어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을 하늘에 두시고 너는 땅에 있으리라 더 할 때 하늘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느니라고 할 때 하늘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죠, 맞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초월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일날 김동환 목사님 그 소천하셨다고 해서 아는 분들은 많이 놀라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분이 계신 곳은 초월적인 영역이죠. 1, 2, 3, 4차원, 11차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할 때 우리는 다시 다 만날 거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죠? 신천지에서 좋은 이름 갖다 쓰지만은 잘못된 거에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죠. 여튼 초월적인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은 바로 초월적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초월적인 영역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다녀왔다라고 하죠. 성경을 읽으시면 아는데 그 고대 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하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 하늘,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우주 2층 천, 3층 천은 하나님 계신 그 하늘,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하늘, 초월적인 영역을 하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질문 2번을 정충훈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2번.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높이고 찬양.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높이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복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재적 존재시다라는 의미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김경숙 박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산의 원이셨습니다. 이 세상과 역사와 무관하게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안에 계셔서 주관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분은 만유보다 높으시지만 만유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서 친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에 거하시며 가장 높은 존재로부터 가장 낮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신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일부이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과 의지로 세계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미치지 않는 곳이 그런 곳이 없는 것이죠. 범신론하고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범신론하고. 범신론은 뭐예요? 이 세상이 신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죠.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과 의지로 세계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음 단락에서 이신론을 좀 다룰 겁니다. 이제 이신론을 다루면서 한번 다시 내재하신 하나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조아영 원사님. 하나님은 만물과 인생 가운데 계시며 섭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운행하십니다. 인간의 삶에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침입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신론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있었습니다.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후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스스로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천체를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시와 사철이 제때에 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국과 왕들의 흥망성쇠와 같은 큰 시대적 사건이나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작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식물을 위해 비를 내리시고 쌀을 내며 자라고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서 행위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의 선하신 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네. 이제 이신론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7세기, 18세기 때 유행하던 그런 신학이에요. 신에 대한 인식. 그 17, 18세기 때가 인간의 그 계몽주의 시대를 그때 17,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신을 부정하진 않아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신은 그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것을 믿는데 이 세상을 자기네들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니까
신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인간의 이성으로 그 신에 대해서 그려놓은 거죠. 아, 마치 아주 훌륭한 시계공이, 저 스위스가 시계 옛날에 이 수제 시계 만드는 거 유명하잖아요. 비싼 시계 지금도 있고. 훌륭한 시계공이 시계를 잘 이렇게 만들고 태엽을 감아가지고 딱 돌려놓으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법칙대로 기계적 구조대로 어떻게 해요? 시계가 탁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해놓고 멀찌감치 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개입하지 않고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서는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해놓으셨다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려놓은 것.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디즘이라고 합니다. D-E-I-S-M, 디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신의 존재를 부정은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레 떠나가야 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개입한다면은 왜 저런 끔찍한 전쟁이 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존재는 부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아.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연법칙으로 이 세상이 지구가 우주가 돌아가게 해놨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신론적인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섭리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1분에 한 약 70여의 심장이 막 뛰잖아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멘. 지구가 기울어져 가지고 또 사계절이 생기고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법칙에 맡겨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흥망성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이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머리 감으면은 머리카락이 막 수십 개씩 또 빠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우리 삶에 함께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시더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고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느니 권사님 읽어주세요. 신령과 역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짤뿐하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문제인 줄 알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무엇이 조금만 잘되면 내 인명으로 무막힘되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호흡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살피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세로 살아갑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네, 지금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세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한 권사님 읽으신 부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도 한번 읽어주세요. 둘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감사하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에 보여주는 것이 늘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생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살면 더 어떻게 보면 편리한 문명, 과학 문명, 기술을 누리고 그러면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안 그래요. 더 감사 못해요.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은총에 감사하는 그 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필리핀 단기선교 산악지역에 갔다 왔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랑 비교되지 않게 그들 못 사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물질의 유무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막 열정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가 오히려 그분들의 예배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환대해 주는 거 오히려 양철댁이 집이고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 모시도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막 보존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신앙의 태도를 좀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질문 3번. 질문 3번 김은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재하신 하나님과 본신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성경이 가르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은 범신론과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있긴 있었죠.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당신이 지은 창기 세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세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세계를 붙드시고 세계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내재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1번의 제일 뒷부분, 첫 번째 단락의 제일 뒷부분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죠? 예.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과 의지로 세계를 붙이시.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과 의지로 세계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질문 4번 서장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4번. 그 윗부분이요.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내재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내재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가 무엇이죠?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우리들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며 그분께 늘 기대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힘이 없고 또 상처가 있을 때, 넘어질 때, 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그러면 가까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을 영광 형제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다른 어떤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 존재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오직 그 존재의 원인과 행위의 근거가 자신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약속하시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루실 분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언약적 존재로 알리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언약 관계에서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가를 물을 때 철학이나 사변으로 접근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언약하시며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셔서 끝까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십니다. 그분은 이처럼 인격적 사랑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과 사귐을 가지시면서 존재하십니다. 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뜻받들어서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아니, 제가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어떤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어떤 원인이나 조건에 의하여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존재의 원인과 그 구원의 행위가 그 행위의 근거가 자신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인 거죠.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그 아랫부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인격적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구약 성경을 의거해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지속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의지세요. 그분의 뜻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약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의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 자기만족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과 함께하며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2번을 권혁순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언약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거기까지요. 이 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성전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별명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혁순 목사님이 읽으신 20페이지 그 두 번째 줄까지 내용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 속에 풍성히 이루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라는 거.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그 부분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봄으로 아버지를 보며 그리스도와 사귐으로 아버지와 사귐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통해 사랑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우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사귐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통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권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자비롭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의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생생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정을 알으면 귀 기울여 들으시며 나의 있는 곳과 앞길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친히 손을 잡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2월이 됐는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올 한해 우리 뭐 지난번 저희 없을 때 서영진 목사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겠지만 다시 어떤 결단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새해가 되면. 근데 1월 지났는데 보니까 마음이 또 해이해졌어. 여러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억누르는 일들로 인해서 해이해졌다면 다시 말씀에 대한 한번 결단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자, 질문 5번 고우자 권사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칭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 언약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칭호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 어떤 곳에 영향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뭔가 하나님 뜻 따로 살아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구원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거죠. 자, 질문 6번 최정임 집사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이죠?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 합성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를 돼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분의 별명인 것이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자, 1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계신다라는 어떤 근거.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있는 거죠. 일반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로마서 1장 20절, 그렇죠? 거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니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요한복음 묵상을 요즘에 시작했는데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근거는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계시인 성경을 의존해서 사색하는,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이걸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런 믿는 근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적인 확신을 넘어서 역사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 우리는 바로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적으로 있을 만할 것 같다, 내 추측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계시 의존 사색,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가깝게 느껴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느끼셨어요?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다양하겠죠.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사고 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와, 진짜 신기하게도 내가 사실 뼈 하나 부러지지 않고 어디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고 내가 안 다쳤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나쁜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려고 탁 치시는 것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막 약복 강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만 먹었거든요.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태도가 뭔가, 제가 그냥 마음만 먹었어요. 사실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리고 살짝 행동했어요. 그냥 감사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필요한 것들을 막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무관하게 살아가지 말고 내재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붙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뜻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함께 하시는데 더욱더 그분을 찾고 붙들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올해는 더욱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재하시고 성령으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존하며 응거리는 삶, 주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 세상과 구별되시지만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초월적인 분께서 이 세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의 보혈로 인친 우리들과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 인생에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저희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 주시옵소서. 아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주님 모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듬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저희들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대전성황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왕대접하고 주께 받은 은혜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가며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번 남은 한 주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낙심하고 상처받고 주님 힘이 빠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상할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